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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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성적인 분란, 은사, 소송, 분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분파 문제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또 나는 바울파,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분파까지 해서 정말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안고 술렁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14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줄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권한다.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떠돌이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먼저 세워져서 발전하고 있었던 동방교회 출신들인데, 이들이 소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떠돌이 성경 교사.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떠돌이 교사 때문에 영향을 받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해서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연속 강해로 이제 설교를 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복음, 바로 이들입니다. 떠돌이 성경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혼란과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초기에 이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다니면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태도,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들의 자세는 스승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자세가 스승의 자세라는 거죠. 스승의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런 스승들, 물론 좋은 스승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승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의 대가를 받고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 열심대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들은 내가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스승이라는 생각, 좋은 스승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스승이겠죠. 잘못된 스승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그냥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에 그들 스승은 많이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끝까지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맨 밑에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너무나 척박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좋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마치 죄를 온몸에 담고 살고 쾌락주의자들처럼 산다라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와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그 이전 선교지에서 실패해서 쫓겨났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정말 고린도를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들여보내서 사실은 전에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운 거예요. 개척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 당시 천막 사업을 하던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취직해서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비량. 그러니까는 사례를 받으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돈을 가지고 다 한 겁니다. 자비량으로. 안식일이면 유럽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써 나았습니다. 복음으로써 성장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써 해산의 고통을 겪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면서 애정과 관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갔던 거예요.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오늘도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알지만 강력한 언어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하게 책망의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행축의 마인드가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 행축의 마인드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했던 바울의 자세는 행축을 진행하는 이 중심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텍스트로 두고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행축을 진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행축을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하는 뒤에 행축의 스텝을 말씀드릴 겁니다. 행축할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행축할 때마다 잉태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 행축의 이 마인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축할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본받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결국은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 다툼, 나눔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이면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동하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복음을 던지듯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지면 다시 세워주고 강하게 책망도 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복음 사역이나 전도를 영적 출생에 비유했습니다. 이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게 행축이에요. 행축. 부모와 스승의 가장 큰 차이는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피를 끝까지 나누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 관계이고 바로 행축의 마인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축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행축은 태신자 전도 운동입니다. 태자가 무슨 태자예요? 잉태한다 할 때 태자입니다. 잉태.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고 10달간 뱃속에 시간을 잘 지내고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는 이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행축 전도입니다. 철저하게 관계 중심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게 나는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나 친지나 이웃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나 혼자 나왔다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언젠가도 여쭤봤고 또 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여쭤봤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100%가 다 관계전도예요. 지금도 손 들으신 거 보니까 많은 분들, 한 7, 80%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도 보면 친구, 친지, 이웃, 어떤 누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됐다. 86%입니다. 한국 교회 통계를 내보면 86%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생명 만드는 바람직한 방법은 그래서 바로 태신자 전도 운동입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 행축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축에 대한, 다시 한번 행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인드를 꼭 기억하시고 행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뭐예요? 잉태하라. 다시 한번 첫째 잉태하라. 예, 잉태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게 태신자 전도예요. 태신자.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잉태하는 거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내가 낳을 새신자, 그를 마음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신자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잉태한 거죠.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을 마음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잉태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잉태하게 할 겁니다. 잉태해야 돼요. 잉태해야 출산을 하죠. 잉태하지 않으면 어떻게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의 기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무엇보다 준비된 심령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구스 네시와 같은 사람, 그런 심령을 찾아야 돼요. 갈급한 심령, 익은 심령. 사도행전 18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예수 믿을 사람 다 믿고 전도될 사람 다 전도되었는데 무슨 불신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00만도 안 됩니다. 나머지 4천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다닌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아는 사람이 다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전도를 못합니다. 네, 그렇다고 저도 잉태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사람을 찾아서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는 예민한 사역자 바울이 뛰어넘고 싶어 할 만큼 복음에 공격적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때는 전도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때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전에는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잉태하고 초청했는데 왔고 등록해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잉태했는데 전도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잉태하고 전도했는데 안 오셨어요? 내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잉태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한성교회 가서 제가 세미나 들었을 때 그 교회 10년 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10년 만에 작정하고 전도하고 안 되고 2년째도 안 되고 3년째도 안 되고 5년도 안 되고 8년도 안 됐는데 10년 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작년에 잉태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번에 또 하세요. 이번에도 안 와요?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가을에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잉태해야 됩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반드시 하시고요. 또 생각나면 또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공급하라. 다시 한번 시작. 둘째, 공급하라. 공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려면 산모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탯줄을 통해서 산모의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의 아기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 실행 지침이고 주중의 실행 지침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순별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중의 실천사항,
주일에 실천 사항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는 전화 꼭 하십시오. 문자 꼭 하세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괜찮습니까?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다음엔 손편지,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엔 뭐 하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좁혀가는 게 이게 영적인 양분을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건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더 은혜를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전도하는 우리들. 왜요? 내가 건강해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양분이 가니까, 영적인 양분이 가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건강해지잖아요. 엄마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신앙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 방법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영혼을 품고 가는 과정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때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작정 기도 같은 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화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고 마음 먹고 해야 돼요. 선물 갖다 주는 거, 점심 같이 먹읍시다, 저녁 같이 먹읍시다, 혹은 그들 초청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요,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관심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성장해, 내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급, 주중 실천사항 꼭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출산하라. 예, 출산하는 겁니다. 이제 잉태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해산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예정일이라고 그러죠. 출산 예정일. 예, 잉태하면 출산 예정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산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언제예요? 5월 26일 주일 11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청주일 5월 26일 주일 11시. 이날이 우리 반석교회 출산 예정일입니다. 예, 출산 예정일이에요. 이날 초청하는 겁니다. 11시 예배 때.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지만 행축 때는 9시 예배가 없습니다. 11시 예배에 온 성도가 다 같이 출산 예정일날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간증도 듣고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귀한 날입니다.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양육하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잉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출산 예정일날 출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새 가족을 등록을 한 새 가족, 내가 잉태해서 출산한 새 가족, 혹은 그날 등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왔던 새 가족, 방문하셨던 분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바로 사후 관리이죠. 해산의 고통의 진수는 젖을 먹이고 돌보아주는 이후의 수고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게 행축이에요. 마치 사람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양분을 공급해 주고서 출산 예정일에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그 과정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태신자 전도 방법도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마음으로 잉태했습니다. 꼭 작정을 해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 실천 사항을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예정일 날 5월 26일 11시에 출산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하고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됐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죠. 계속해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축 전도를 통해서 2달 동안 진행되지만 사실은 이 2달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달 했으니까 5월 마지막 주일 딱 끝났어 난 끝 하고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가을에 또 행축을 하겠지만 그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하시면 돼요. 이런 관계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고, 관계 전도, 우리도 관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나도 자라고 내가 나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언제까지 해야 될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영으로 낳은 자녀들,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잉태하고 공급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반석교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다.